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두 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 예배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 설교 계획을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안 기념할 만한 예배와 절기가 많아서 주제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새해 첫 예배인지라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에 맞는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존에 해오던 마태복음 순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성경별 설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는 창세기를, 2월에는 마태복음을, 3월에는 출애굽기 등으로 신구약을 오가며 권별 설교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성경을 전반적으로 골고루 알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한번 다 하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차분히 같이 성경 전반을 알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별절기가 있는 달에는 절기 설교도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 부활절이나 추수감사 주일 때는 그에 맞는 설교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내기란 참 어렵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30분 내외지만 그 외의 시간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특정 성경이나 주제에 제한된다면 더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는 또 그러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직 날짜를 정하지 못했지만 곧 주중에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일상에서 습관을 따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표어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실천을 주님을 모르는 이웃 가운데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록 한 달밖에 안 되었고 미자립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는 연말 동안 작게나마 실천을 해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우리 동네를 위해 일해주시는 파출소와 소방서를 방문하여 물품을 전달했고, 성탄절에는 들어온 헌금을 모두 홍보급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미약한 교회이지만 지역 사회와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참해주신 성도 여러분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과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 우리 교회의 핵심표와 연결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9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려고 합니다. 며칠 전 우리 동네에 있는 충남 도서관에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부분에서 책을 쭉 훑어보던 중에 눈에 띄는 제목과 책 표지 그림이 있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책 제목은 거리에서 만나는 예수님이었고, 책 표지에는 고개를 푹 숙인 한 남자가 이처럼 외롭게 서 있는 그림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손은식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일기 형태로 쓴 글을 모은 책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고
음식을 제공하고 자립의 길을 열어주는 목사님의 사연과 기도는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깝기도 하고 또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소외계층, 즉 노승인, 독거노인, 소외청소년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햇볕 잘 드는 최신식 도서관에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이 책을 읽던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앞서 우리 교회가 이웃들을 향해 몇 가지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조차 비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손 목사님 같은 분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책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매일 새로운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일 앞에서는 도저히 앉을 때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길거리로 나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세상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는 것, 입는 것에 온 신경이 가면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자야 하나? 다음 끼니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이런 삶의 문제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붙들어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죄가 우리를 구속하여 그 상태를 벗어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슬을 풀어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기 원했습니다. 그 자유롭게 하는 상태,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성경에서는 서로 원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피스메이커로 오신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란 분쟁이나 전쟁 가운데 있는 두 진영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려는 중재자 또는 조정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쫓아냈다는 단어를 그 다음 성경인 레위기에서는 이혼한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이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따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었고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지난 2018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었습니다. 분단 70년 동안 서로를 향해 총불을 겨누고 핵의 위협과 전쟁의 불안 가운데 있었던 관계에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대치 관계인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적절한 중재자 역할을 우리나라가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평행선을 이루며 자신의 주장만 펼치던 두 나라는 관계 회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타임즈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일찍이 네고시에이터, 즉 협상가 또는 교섭가로 인식하고 잡지의 타이틀로 사용했습니다. 두 진영을 아우르며 중간에서 적절한 중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화해 무드가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와 나라 간에도 문제가 발생되면 당사자들의 의지가 없을 경우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자 역할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창조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를 화합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크고 대단한 피스메이커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직접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 몸을 화목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는 양 혹은 소 한 마리면 되겠지만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보면 서로 뜻이 맞으며 정답고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원어에서 화목이라는 뜻은 덮어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덮고 죄를 용서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화목이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화목의 일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화목을 위한 제물이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올려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화목제의 제물이 기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되었던 이 상황을 십자가로서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렘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온전하다, 끝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분쟁을 종식하고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그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죄를 소멸하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일하심의 결과를 믿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화평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능히 행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고린도 교인이나 우리를 보면 예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잠시 이 편지를 처음 받은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애증의 관계인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자녀 같은 그들 가운데 분쟁과 음행, 비방과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관습과 전통에서 벗어나기도 했고 음식을 먹는 것 가지고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쓴 통렬한 편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책을 담은 편지를 보낸 후에 그 다음에 쓴 이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도리어 더 깊어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부르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성경 5장 그 앞에 보게 되면 3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추천서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의 추천서를 들고 가면은 그 들고 가는 사람들이 보장을 받고 보증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도 피땀 흘리며 세운 교회에서 사도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12명의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그 전통성과 권위를 의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편지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을 다루고 있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태도는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였습니다. 자신들이 진정한 성도고 진정한 교회라면 자신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고 세운 그 바울을 부정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교회를 부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도리어 애정 어린 질책과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정립함으로써 그들을 가슴으로 다시 한번 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아볼로라고 하는 동역자를 고린도가 속한 아가야 지역에 보낼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추천서를 직접 본인이 써주었습니다. 아가 지역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권위가 담긴 추천서를 보고 아볼로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 다른 누군가의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에게는 그 추천서를 누구도 요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이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편지, 즉 추천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렇게 말썽 많고 힘들었던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도리어 자신을 나타내는 추천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 어디를 가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인정을 받는 사도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 그 자체가 바울과 동역자들의 편지라고 하니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해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이 고백의 놀라운 점은 그 편지를 작성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이 성도들에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가슴판에 쓴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역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 위임받은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살아있는 편지를 받아 전달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는 대리자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려면 사실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직접 천거하셨고 추천서를 통해서 우리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은 메신저인 우리를 보기도 할 테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복음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를 겸손하게도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는 표현으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나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집에서 혹시 가장 귀한 물건이나 음식을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예, 사실 그런 물건들을 집에 잘 두지도 않습니다. 보통 귀한 물건이라면 은행이나 은행에 있는 금고 같은 곳에 두지 않겠습니까?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각 가정마다 구비된 평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그릇은 값이 나가지도 않았고 심지어 잘 깨지기까지 했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금속 그릇이나 녹여서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된 유리 그릇과는 다르게 질그릇은 한번 깨지고 나면 버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값이 저렴하고 본질적으로 귀하지 않은 물건을 통칭합니다. 4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와 우리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우리를 시장에서 값싸게 팔리는 작은 질그릇 등잔으로 사도 바울은 명도하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의 광채에는 보배였고 연약함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과 우리는 그 광채가 세상을 향해 비치고 있는 질그릇 등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귀한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나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질그릇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도리어 이 귀한 사역에 우리를 부르고 동참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만 본다면 여러분은 그 밝은 빛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수수한 질그릇에 담아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혼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이 귀한 보배를 일상의 삶이라는 수수한 질그릇에 담아가지고 살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나 세상에 비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 즉 거룩한 무리로 분류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불화했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 화목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귀한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있게 합시다. 이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고 몸을 바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